오늘 저는요, 성품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요, 절제, 스스로를 다스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든 넘치는 과잉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고통받았다면 오늘날은요, 너무 많아서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음식도 넘쳐나고요, 물건도 정보도 자극도 넘쳐납니다. 우리 눈앞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뉴스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없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면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볼 것이 너무 없어서 심심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보느라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피곤해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잉의 시대, 이 넘침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절제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은요, 뭔가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너무 많이 보고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혼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배단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넘쳐난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좀 절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절제라는 성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서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보고 싶은 영상들은 밤새도록 정주행한다고 그러죠. 시작을 합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자극적인 게임에 아주 장시간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절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히려 좀 특이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노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충동과 어떤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외의 피조물들은요, 절제를 잘합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먹는 사람을 향해서, 과식한 사람을 향해서 돼지처럼 먹는다, 비난합니다. 근데 정작 돼지들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70%에서 80%만 차도 스스로 스탑, 멈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 돼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먹습니다. 특히 뷔페 같은 데 가면 끝없이 먹습니다. 끝없이 뭔가 사려고 합니다. 끝없이 소비하고, 끝없이 보려고 하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끝없이 무너집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요, 배가 부른 사자는요, 얼룩말이 가까이 옆에 있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멈출 줄 압니다.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이미 가진 것이 넘쳐나는데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끝없는 소비와 중독으로 끝없는 비교 욕망 속에서 사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모든 현상이 이제 뭘 보여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 멈추지 못하는 욕망,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요, 죄인의 실상입니다. 절제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요, 절제라는 말 잘 못 듣습니다. 잘 못 들어요. 오늘날 절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사라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요, 절제하는 삶을 말하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기면 살아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절제를요. 되게 답답하고 또 재미가 없고 심지어 이상한 일처럼 여긴다는 거죠. 절제는 낡은 구닥다리 가치관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동선수는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경기력을 위해서 식단을 철저히 절제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친구들과 놀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유혹을 참고 공부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크고 가치 있는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욕망을 다스리는 거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경고는요, 위험한 위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이나 행동,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경건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경건은 반드시 절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절제 없는 자유는요, 무책임한 방종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절제된 자유이고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또 예수님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 생각은요,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요, 섬김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절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절제가 빠진 경고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 끝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빠진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단의 시대들은 모두가요, 이 마지막 날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기 절제는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배만 참석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얻을 정도로 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만 상을 주십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기록에 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의 피와 땀, 올림픽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탁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이들은요,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도 참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것도 뒤로 미루고요, 하루 10시간 이상 땀을 흘리면서 훈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달 하나, 썩을 왕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메달은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세상에 주는 왕관은
결국 썩어 없을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 썩지 않는 왕관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주실 칭찬과 영광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은 녹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운동선수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이유로 절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달리는 우리 성도들은 더 절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의 성도님들은요, 지금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제는요, 삶의 방향과 목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절제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꺼이 참고요, 기꺼이 내려놓고요, 기꺼이 절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처럼 달렸고요, 목표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될 것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그 방향에 맞춰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뚜렷한 목표, 선명한 기준,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제하게 됩니다. 또 뒤에 27절 볼까요? 시작.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줍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 가르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자기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삶은요, 끝까지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든지 어떤 열심을 냈든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나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적 선물들로서 성령의 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을 잘 전했던 설교자가, 또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복음 전도자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사역에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룩했는데 삶이 거룩하지 못했고, 은사는 탁월했는데 성품이 교만하고 무절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넘어졌고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반짝이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대 위에서 멋지게 잘하는 사람보다 무대 뒤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입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록 은사는 많지 않더라도 조용히 주님을 닮아가고 자기를 절제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신을 복종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오래 쓰십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재능보다 성품을 보십니다.
은사보다 열매를 보십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감추어진 절제의 삶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배단이 제들 모두가 다요, 주님 주실 영광스러운 왕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자신을 다스리고 모든 일에 절제는 경조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자기 절제는요, 훈련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거 죄인가요? 영화 보는 거 죄인가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죄인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진지한 고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무엇이 가능한가, 그보다 무엇이 적절한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목적에 맞는가를 묻습니다. 성경은 본수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자유와 방종 사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성경적 기독교는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관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죠. 여기서 적절하다, 이 영어 단어 expedient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목적에 부합한, 유익한, 상황에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죄는 아니지만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에 부합한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다양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여가 활동이나 운동을 하고 가볍게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수준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영적인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친다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요, 이게 죄입니까? 뭐 괜찮은 겁니까? 이 무슨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요, 이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할까?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걸까? 영적 성장에 유익한 것인가? 의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 전에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도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즉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이 여러 묻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걸 통제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담배를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취미일 뿐이에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면서도 그 취미에는 매 주일, 특히 일요일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을 대회에 나갑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뭔가 습관적으로 폰을 열어서 뭔가를 확인하고,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영상 콘텐츠는 끝없이 소비합니다. 기도는 안 하는데 아이 쇼핑은 멈추지 못하고요. 말씀은 항상 졸리는데 10분만 읽어도 졸리는데 게임 앞에서는 정신이 번쩍 나요. 정말 몇 시간씩 할 수 있어. 잠도 안 자기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자기 스스로는요,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제를 안 하면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유는요, 결국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제가 가능할까요? 물론 절제는요, 우선 나의 의지와 결단,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제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신사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도와주시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하나님은 방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만 그분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절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욕망과 어떤 나쁜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9번째 열매이지만요, 다른 모든 열매가 연관되어 있어요. 절제가 빠진 사람, 집착이 되겠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과 세상의 지배 가운데 놓을 것인가?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오늘 내어드리시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참된 자유와 절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내 몸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한번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몸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있다 말씀하시네요.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손은 내 거가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입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발도, 내 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체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누굴 위해서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제는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 몸은 지금 누구의 소유 아래에 있는가? 정말 내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세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절제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절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나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법사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란한 생각을 떠나게 해주세요. 등등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는 아무런 저항도 결단도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 그냥 회피하는 자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7절.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문. 다시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몸을 억제 복종시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문. 내 몸을 억제하는 것은 하나님 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 우리의 몫. 실천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몫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실 때 돌을 치우는 건 누가 치웠습니까? 사람이요. 돌을 치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돌도 물러가라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시키신다는 거죠.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건 우리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은 주님의 몫이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은 인간이 해야 했다는 거죠. 그죠? 골로새 3장 5절로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뭐라고요? 죽이라, mortify.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이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죄가 사라지겠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결단 없이 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의지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순식간에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은요, 이건 신비주의.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집 고양이가 상현이 방에 갇혀가지고요, 거의 하루 종일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현이가 이제 학교로 급하게 가면서 문을 닫아버린 건데 고양이가 안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야옹야옹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상현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상현이 침대 위에, 뭐 과간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오줌과 똥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침대 위에. 순간 저는 본 작가, 쟤놈하고 오면 그때 보면 하겠지? 이거 어떻게 치우지?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이 오줌과 똥을 치워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Nothing.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요, 저희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걸레도 줬고 또 물도 줬고 세탁기도 줬고 손도 줬는데 왜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끊기로 결단하면 도우세요. 도우십니다. 근데 아무런 결단과 의지적 어떤 선 없이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구하는 신앙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비주의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대한 부분은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나 마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요, 마귀에 대해서는 resist, 마귀를 대적하라, 저항하라 말씀하십니다. resist는요, 대적과 저항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 방관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맞서 싸우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을 믿음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명령하십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독특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도망가라 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flee,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싸우러 가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요, 논쟁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듯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플리, 도망치라, 피하라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성적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 육체의 본능과 결탁한 가장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한 번 빠지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속, 영혼도 어두워지고요,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번 보는 거지 뭐, 행동한 거 아니잖아, 뭐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틈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유혹은요, 지성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기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지로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거리두기와 즉각적인 도망만이 해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리두기, 즉각적인 도망.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요셉은 그 당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유혹받았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10대 나이였어요. 혈기왕성한 때였죠, 그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보세요, 여기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시작.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가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벗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그 수치심보다도 더 도망가는 게 더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바른 대처라는 겁니다. 성적 유혹에 대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뭔가 계산하지 말고요, 즉시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눈을 피하시고요, 자리를 피하시고요, 대화를 끊으시고요, 거리를 두고 떠나셔야 됩니다. 이 죄는요, 싸워 이기는 죄가 아니라 피해야 이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도망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경은 도망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이 죄는요, 머무는 것 자체가 유혹의 통로가 돼요.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허락하고 뭔가 기회를 조성하고 그러면 이미 절제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조성되기 전에 끊고 피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기에 있어서 도망쳐야 될 그런 관계, 끊어야 될 그런 자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은밀하게 틈타고 있는
어떤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채널,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컴퓨터에 삭제된 검색의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몰래 뭔가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중독된 음란한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혼에 영적인 독이 됩니다. 독소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다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지 않으면 망하십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게 승리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5번째. 절제 관련돼서요, 실제로 적용해야 될 3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 한번 잠언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8절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쁨도 눈물도 분노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은 제가 볼 때 감정 과잉의 시대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은 감정은요,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없다면요,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사세요 얘기합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많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 아래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성경은요, 화를 내는 감정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화가 올라오면, 감정이 폭발하면,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면 말로 다 퍼붓습니까? 그럼 안 되죠. 기분이 나쁘면 예배든 교회든 인간관계든 다 던져버립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이미 무너져 내려서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은 상태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에는 아무 때나 원수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절제는요, 내 감정을 억누르는 억압이 아닙니다. 절제는요, 내 감정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주님, 저의 감정은 지금 이렇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의 통제에 맡기겠습니다. 이 절제죠. 이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감정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의 지체분들은 모두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분을 절제하는 지혜되기를 원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님의 통제해 주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요, 입술을 절제하십시오. 입술을. 오늘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를 비롯해서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댓글들, 또 단체 채팅방 등등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는 말들로 홍수를 이룹니다. 하지만 말이 많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죄가 가까워집니다. 이게 성경 경고예요. 자문에 보면 19절 시작.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알아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입술의 절제는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국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평생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말의 절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필요한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이것 바로 예수님의 말의 절제를 잘 보여줍니다. 진리는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은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독이 되어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날은요, 이 말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침묵이 필요한 시대로 보입니다. 뭐 글 쓰고 싶은 거,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말을 참는 자가 강한 자예요. 말을 조심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 읽어볼까요? 아니,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이고요, 말의 절제인 겁니다. 세 번째, 물질적 탐욕을 절제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탐욕을 절제하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죠.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야, 지금 모세는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많이 거두면 썩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백성들은요, 불신과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거두었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 훈련은요, 자족 훈련, 한마디로 절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먹을 양만큼 취하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기르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훈련이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았다가 곳간에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적인 시대에 우리 스스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 훈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게 절제의 마음입니다. 절제는요, 더 이상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절제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족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오늘의 은혜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필요한 만큼의 공급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더 이상 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만나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멈추고 절제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절제가 조롱받는 시대예요. 절제하지 않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고요,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절제 없는 소비가 플렉스, 성공처럼 포장되고요, 절제 없는 감정이 진실함으로 둔갑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아니, 자신을 다스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핵심 성품이 절제구나, 이걸 알려줍니다. 너희 뭐를요? 절제 알게 하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특별히 우리 배대 성도님들은요, 옷 입는 것부터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 이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모두가 옷차림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옷차림부터 절제 훈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리는 겁니다. 커버링. 가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옷차림은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짧은 치마,
자신의 몸의 볼륨이나 이런 몸매를 어떤 선이 드러나는 옷들, 그죠? 또 꽉 끼는 옷, 또 깊이 파인 옷,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드레스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절제 표현이죠. 그죠? 성경은 다 잘 알고 계신데요. 성경은 단정 옷차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씀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절제된 옷차림, 또 절제된 식습관, 절제된 소비, 절제된 말과 분노, 절제된 영상 시청, 절제된 게임. 한번 다시 항상 아이들한테 절제된 게임 한마디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절제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심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나의 삶 속에 풍성히 맺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꺾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절대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요, 절제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